자, 오늘 말씀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요나가 싫다고 도망을 갑니다. 왜 싫으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기가 싫었던 건데, 하나는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자기들을 계속 괴롭히는 그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내심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나라가 망하면 환호하고 박수 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망할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한번 다시 살려보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하나님의 그런 태도도, 말씀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싫은 거죠. 저거 망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 진리가 선포되면 죽을 자도 살아나고 망할 자도 흥하게 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없으면 가서 뭐 하면 되지, 뭐 내가 말한다고 저들이 살아나겠어? 근데 요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망할 텐데 얼마나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까? 생각만 해도 원수가 망한다는데 춤을 출 일이죠. 그런데 가서 다시 살아나라고 전도하라고 하시니 가기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느니웨의 악함이,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할 만큼 그들은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과연 그들이 듣겠는가 하는 거죠. 과연 듣겠는가 하는 의심 때문에, 아니 내가 기껏 가서, 물론 가기도 싫죠. 가기도 싫은 데를 내가 억지로 가서 가긴 가는데 가봐야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전도해 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원수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헛수고합니까? 그리고 가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들 죽는다, 망한다, 회개해라,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된 만큼 죄가 충만하다. 여러분,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 알지만, 그래도 내가 문제인 것 알지만 나한테 너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소리 듣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들으면 알면서도 기분 나쁜 게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같은 아수르 민족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와서 갑자기 확성기 들고 너희들 다 죽는다, 회개해라,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외치면 잘못하면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결단하라 이 뜻입니다. 결단하라.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로 결단하라. 내가 전도하기로 결단하라. 내가 교회 가자고 초청하기로 결단하라. 한번 내가 얘기해 보겠다, 한번 내가 전도해 보겠다, 내가 한번 초청해 보겠다 라고 결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라. 어디로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이 말씀은 네가 가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선교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요나가 좋은 마음 먹고 그래도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바쁘고 또 가서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될까? 기도해도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먹고 뭐 금식을 하든 뭐 작정 기도를 하든 그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겠죠. 좀 가서 만나서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편지를 보내볼까? 문자를 보내볼까? 뭐 좋은 글을 한번 보내볼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장문의 서신을 니느웨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요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꽉 찼기 때문에 살아나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정말 마음을 담은 진정성이 있는 편지 써서 보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수고하라는 겁니다. 연락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찾아가서 만나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하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그거 여러분 버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비멜렉이요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좀 꿈에 나타나셔서, 그럼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번 진노하시고 이놈 한번 하나님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꿈에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찾아가셨어요. 항상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수고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수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낮아지시는 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전도는 내가 낮아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하나, 내가 왜 아쉬운 소리 하나, 여러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아쉬운 소리 해야 돼. 남편 전도하려고 남편한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아쉬운 소리 합니까? 아내 전도하려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얼마나 여러분 아쉬운 소리예요? 우리가 자식 새끼들 교회 한 번 더 보내려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아쉬운 소리 합니까? 우리 그런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왜 아쉬운 소리 해야 돼?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전도할 수 없어요. 원래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왜 모욕 당하셔야 됩니까?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왜 모욕을 당하셔야 돼요? 왜 뺨을 맞고, 왜 침을 맞고, 왜 등가죽이 찢어질 만큼 채찍에 맞아야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전도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고해야 되는, 우리가 수고하면 얻게 되는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수고하면 그냥 내가 손해보고 헛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수고하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영적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전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곳,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는 곳,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나 못 찾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려고 도망간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나가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디로 도망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겠어요? 어디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그때 그 요나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지역신 정도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니까 내가 배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나 못 찾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도망가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배를 타기 전까지,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역신에 불과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데, 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 핸드폰 여러분이 다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불한 그 돈은 전화하는 기능만 돈 주고 사셨어요? 문자 보내는 기능만 돈 주고 사신 거 아니죠? 카톡 기능만 돈 주고 사신 거 아니죠?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수백만 원의 값을 지불하고 그 핸드폰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겁니다. 그 핸드폰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 기능 다 압니까? 다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백만 원 값 지불해 놓고 고작 쓰는 건 전화, 문자, 카톡, 뭐 SNS, 뭐 계산기, 뭐 유튜브 보고, 뭐 음악 듣고 이런 게 전부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제가 이번에 새로 핸드폰 바꾸면서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는지, 핸드폰 그 기능 배우는 데만 며칠을 해야 돼요. 며칠을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기능이 많아.
너무 기능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 기능들을 잘 알면 굉장히 제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잘 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르니까 고작 몇백만 원 지불해 놓고도 전화, 카톡, 문자, 뭐 유튜브, 음악 듣는 거 이게 전부야. 메모 조금 하고. 그 몇 가지, 5개도 안 되는 기능 쓰려고 제가 뭐 100만 원 넘는 돈을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아깝잖아요. 이미 다 내 건데 내가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만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만유이시라. 그분은 모든 거예요. 모든 것.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복 안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복을 못 누리느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핸드폰 모르니까 그 기능 그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알면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내가 새로운 복을 이 복이 내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더 새로운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게 되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그러나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복,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핸드폰의 많은 어플의 기능들, 그 복을 내가 누리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이 올라갑니다.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요나서에 모두 총 4번 내려간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3절에 욥바로 내려갔다, 또다시 3절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렇게 우리 한글은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은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로 내려갔습니다. 5절에 보면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그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전도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그의 신앙의 추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추락은 인생의 추락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신앙의 상승, 인생의 상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승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서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의 정답을 내가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시험 문제를 프린트한 시험지 용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정답을 아는데 안 써. 내가 정답을 아는데 그날 앉은 이 책상이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흔들흔들거리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 그래서 정답을 아는데 안 써. 그날 마침 시험 보려고 가지고 들어간 펜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쓰려고 하면 이렇게 몇 번씩, 한 2번, 3번씩 써야 돼. 그래서 귀찮아서 정답을 아는데 답을 안 써. 내가 시험 잘 보면 우리 반 평균이 올라가는데, 우리 반 평균이 올라가면 누가 좋냐? 내가 싫어하는 담임 선생님이 좋아. 나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 좋은 일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답을 안 써. 집에 와서 너 이거 왜 틀렸어? 너 이거 아는 거 아니야? 이거 알긴 아는데 내가 시험 잘 보면 내가 엄마 기분 좋을까 봐. 그래가지고 일부러 내가 아는 거
답 안 썼어 라고 얘기하면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그죠? 세상에 그런 학생은 없어요.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런저런 감정 때문에 내가 누가 싫어서 기분 나빠서 그 정답을 쓰지 않고 오답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을 알면서 왜 안 씁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험 정답을 안 쓰면 성적 떨어지죠. 어떻게 여러분 정답을 안 써서 그냥 비워놓고 엉뚱한 거 써놨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 성적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점수가 명백한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알고 있는 정답 쓰십시오. 알고 있는 인생의 답안지에 알고 있는 정답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돼요. 그거 계속 쓰면 올라가는 거예요. 정답을 계속 알고 쓰면 점수 올라가고 실력 원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으면 쓰면 되는 것이고, 모르겠으면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정답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고, 정답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으면 그 정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요나에게 전도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상승하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외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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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요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가 전도해서 혹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마음, 또 반대로 가서 내가 또 헛수고 하면 오히려 내가 고생만 하는데, 그래서 이 두 마음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확신을 가지고 외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리 그들의 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니느웨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원소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누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음을 믿고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다 돌려면 사흘이 걸리는데 니느웨가 하루밖에 안 하죠. 3분의 1만. 그리고 그럼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대충 성의 없이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금식하고 배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 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가자 그러면 꼭 갈 거야 라는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원래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이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는가? 예수 믿자고 하면 그 복음을 듣겠는가?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마시고 믿고 전하시면 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6주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누리시고 더 상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